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스가랴서 2장입니다. 스가랴서 2장에서 우리가 성전을 다루고 있는데, 성전을 다루는 성전에 대한 자세죠. 성전에 대한 자세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스가랴서를 해석하면서 즉 재건축, 스룹바벨 성전을 정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가질 수 있는 요소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성경에서 상당히 이거는 좀 왜곡되게 표현하는 내용을 지금 바로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자세입니다. 진노. 오늘 스가랴서 1장에도 1장 2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이 주제가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표현. 스룹바벨을 정축하는 것을, 성전을 정축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물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좀 하려고 일을 하다가 아마 주저했는지 몰라요. 하다가 힘이 나다가 학계서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이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흥분시켰다 해서 사람들이 자꾸 하려고 부스부스 일 나다가 이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멈추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힘이 안 나고 주저앉는 때가 있다니까. 니는 하려고 나는 하려고 저쪽에서 안 한다. 그럼 그런 게 전파돼 버리면, 아이고, 니도 안 하는데 이거 해갖고 누가 덕을 볼 건데,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은 다들 힘이 빠져갖고 못 하는 거예요. 하더나 힘이 없다가, 하려고 마음 먹고 이랬었는데, 저 주저앉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주저앉아 버리면요, 내 혼자 그런 일도 아니고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닌데 싶으면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식에서 스가랴가 다시 이제는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금 감동시키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럼 이런 감동되어지면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가, 잠깐 우리 생각해봐요. 바벨론에서 파괴된 그 솔로몬 성전이 보통 성전이었느냐? 그러면 그 성전도 파괴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래 욱작욱작 하면서 만드는 이 성전이 지대로 될 거냐? 지대로 오래 가겠느냐? 왜 오래 못 가느냐? 솔로몬 성전도 파괴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신 결과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 와서 겨우 감동되어서 바벨론서에 넘어오는 것도 감동돼서 왔는데, 감동돼 와가지고 와본 적 폐허란 말이에요.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갈 때는 있었는데 와본 적 생각보다 여기 가면 성전에 남아있을까 하고 왔는데, 그 웅장하던 성전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파괴됐다는 소문은 들었죠. 에스겔서를 통해서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완파됐을 줄은 몰랐을 그 흠망한 데서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감동되어진 이런 굴곡을 거친 그들이 하는 사역이, 이게 어떻게 정당하게
또다시 어떤 뭐 기능이 있는 성전이 될 것인가? 완전히 지어놨는 것도 힘들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완전히 지어놨는들 얼마나 오래 갈까? 그 뒷면에 그런 게 이제 일을 뭐 차고 못 나가는 거예요. 뭐 툭툭 이렇게 앞으로 전진해서 목표가 있는데 그로 툭툭 갈락하다가도 뒤에서 땡기는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얼마나 이것이 유지될 것인가? 정말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힘을 누가 줄 거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파괴된 것이라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지금 주제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주제가 1장 2절에서부터 언급되면서 사실은 여기 2장에도 그러한 요소에 의한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나오잖아요. 5절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겠다. 하나님의 보증이라면 거기서 내가 영광을 찾겠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에 대한 그리고 그걸 다시 또 정축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 자체를 이걸 배경으로 해야 스가랴 선지자가 왜 성경을 성전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움직이는 이런 내용의 어떤 그 구조가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교회가 또 성도가 많으니까 또 교회가 할 일이 이래 있으니까 우리가 성전을 증축한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인용한다. 학개서를 인용한다. 전혀 반대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지는 일반적으로 성전 증축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땅도 말이지 갑자기 재건축한다 해갖고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고 우리가 있는 지역이 이렇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 이것이 일반적인 대한민국 교회는 다 그럼 교회를 정축했다고 하고 교회를 이제 새로 건립했다고 하면요 다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하지. 스가랴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진노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민들, 그 어떤 참 나가기도 못하고 뒤로 풀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성전 정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말이야. 살아가는 삶에서도 마찬가지야.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이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이요 제일 낙심하고 제일 어려워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는구나. 여기까지만 쓸 모양이다. 이것도 훈련시키고 저것도 훈련시키고 결국에는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랬다 저랬다가 어쨌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개인의 어떤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까지만 쓰고는 하나님의 진노에 그 어떤 내가 거기서 이 저울질 당한 그것에서는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그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더 심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있는데 사명이 있다 할 때는 힘이 막 납니다. 하다가도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막 막힐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내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주는구나. 여기서 가장 좌우하는 그 중심은 뭐냐니까 내가 한 일이
내가 해온 일이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많았을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이 많았을까? 누구든지 그걸 따져보면요, 진노를 먼저 생각한다니까. 진노받을 일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교회 올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그렇게 힘드는 사람들, 교회 가면은 뭔가 크게 걸림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 스스로가 사실은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이거가 있다.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야. 마치 교회 가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것 때문에 뭔가 자기 자신의 정체가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정체가 그냥 폭로될까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뭐 죄를 안 다쌌고 막 과거를 안 다쌌고 막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누구 만나고 어떻게 될지 몰라고,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이, 그래서 못 나온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에서의 서가랴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가 그 현재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는 건데, 성전 지을 때 우리가 지금 인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 성전 지을 때 축복하면서 우리가 성전 지어서 잘 되자, 학교에서 같은 경우에 오늘부터는 잘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런 내용 하나 인용해가지고 실제 서가랴서가 있는 이 가지고 있는 진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세를 이게 일반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회개에 대한 강조를 먼저 하잖아요.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라. 이런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왜 어렵느냐? 하나님의 진노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말 못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이 이게 잘못되었다. 지금 그 잘못된 하나님의 인식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을 지금 바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깨달음인데 쟤만 깨달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런 거는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타내는 방편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방편이 책으로서, 글로서라든지 말로서 남겨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편화 안 된 거지 내한테만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주제가 어려운 주제라. 성경 전체에서 지금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인식 자체를 바꾸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전혀 반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벌 주는 하나님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이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있는 애굽이 있고, 진노에서 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항상 내 자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내 모습만 있는 거예요. 그거 다 갖다 대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내가 죄를 마음껏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죄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죄만 못한다, 언급을 못하는 참 본인의 모습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름조차 이야기를 못하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 되리라 할 때 그 증인 되는 것 자체를 못해요. 못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진노의 관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이름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 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예수 이야기하려고 하면 내 죄 지은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이야기도 안 했는데, 죄를 이야기도 안 했는데, 용서받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연결이 안 되네. 머릿속에. 그 스타트,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그렇다고 제가 뭐 오래 전부터, 나이가 지금 60인데, 이게 뭐 30대, 20대, 50대, 이렇게 해서 오래 전에 이런 걸 깨달았느냐? 절대 그게 아니야. 늦게서 깨달아. 늦게서, 아하, 이런 부분이 있겠다라는. 조금씩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의 여러 내용 요소들을 가지고 설명할 내용이 되겠다 해서 말하는 거지. 그렇게 오래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되게 하느냐. 편가라서 일단은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됐다 하는 편에 내가 무슨 치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진노를 안 받았구나. 그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그게 신앙인 줄 알았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그게 내가 치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사람의 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단다. 그럼 나 사람의 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편가르기 식으로 가르는 우리의 자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홍수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 글로서 써가 있는 이 표현에 우리가 크게 잘못되가 하나 있는 요소가 뭐냐니까, 진노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같이 연결된 하나님의 진노하고, 이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알고 있는 진노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서 우리가 실마리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쓰는 표현이지, 사람끼리 당하는 내용에서의 진노의 의미가 이것을 하나님에다 갖다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것도 다른 단어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그 이해는 해야 되는 게, 사람끼리 쓰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쓰는 단어를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붙여진 이름 속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절대 어디 억지 같은 그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어떤 논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우리가 요소를 인지를 해요. 인지를. 사람이 쓰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이 쓴 글이에요. 사람이 쓰는 당대의 언어를 가지고 통용되는 내용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내용이 사람끼리 당하는 진노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썼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볼 때 잘못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이 분명히 잘못된, 인간이 창조주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봤다 하면은, 그런 표현을 한다면 그건 맞는 건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에 인간의 개념이 들어갔다 하면은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1장 2절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하는,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에 대한 표현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단어를 갖고 했다 이 말이에요. 진노한 그 내용은 뭔지 모르게 표현해야 되는데 인간이 가진 단어, 인간이 가진 의미를 가지고 표현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 진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노아 홍수부터 봐야 돼요. 노아 홍수. 거기에서부터 진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간들이 인식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다 죽고 인간이 다 죽고 8명만 남았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도대체 뭘 표현할 거냐? 하나님이 인간 지음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후회하셨다. 인간 지음에 대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홍수 되기 전에는 후회라고 나올 수 있지만 홍수가 되고 난 뒤에는 진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라는 단어가 통용되어지는 그 분명한 내용에는 화라는 거요. 보상, 보응, 뭔가, 타격, 뭔가는 굴복시키려고 하는 힘을 가하는 것. 이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노란 뜻 안에는 어떤 힘을 발휘해서 상대에 대해서 진압, 그러니까 상대라 하는 어떤 대응되는 태에 대해서 진압하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요. 하나님의 진노란 이 구조 속을 인식하는 인간들의 구조 속에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처음 쓰게 된 그 어떤 계기는 분명히 노아 홍수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노아 홍수를 일단은 진노로 봐야 되느냐, 진노라 하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진노로 봐야 되느냐, 여기서 풀어나가야 된다. 너무 오래 가니까 내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